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키워드는 잡히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주도권,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는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리고 예상대로 유다가 그곳으로 옵니다. 군대의 병사들도 함께 왔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등과 횃불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무기도 들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아기를 가지고 왔음을 아셨음에도 숨지 않으셨고 도리어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이 사이 어느 부분에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고 그것을 신호로 잡게 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신 것을 부각시킵니다. 6절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고 하시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고 했습니다. 뒤로 떨어지다, 넘어지다 그런 표현이라서 충분히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모습에 깜짝 놀라 쓰러진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우리 표현으로 놀라 자빠졌다 말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무기를 들고 온 그들이 군대도 대동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압도되어 뒤로 물러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또 반복이 됩니다.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리고 나를 찾거든 여기 있으니 제자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잡혀갈 것이니 제자들은 보내주라는 것입니다. 9절은 부연 설명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었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시며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잡혀주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뒤로 물립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기꺼이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도망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잡히지 않으셨습니다. 저항하다가 끝내 굴복하고 만 것도 아닙니다. 그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자기 스스로 그들에게 잡혀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고난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가신 길을 뒤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주님을 믿도록 하신 것이며 또한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신자는 주 안에서 참으로 복된 길을 가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난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고난은 앞에서 요한복음을 읽어오면서 보아왔듯이 나그네 취급을 당하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면서 그 배타성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여 가고 그리고 그 길을 자발적으로 묵묵히 걸어갑니다. 사람들은 사서 고생을 합니다. 특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을 감수합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합니다. 악기를 더 잘 다루기 위해서 손에 물집도 생기는 불편이 있더라도 묵묵히 그 과정을 견뎌냅니다. 이전에 제가 알던 베이스 기타를 치던 분은 손이 발가락 비슷하게 되도록 연습을 하였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그렇게 배겨도 그것이 아파도 그것을 감당하고 묵묵히 연습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생기는 고난이 있습니다. 너무 별나게 산다고 사람들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 사니 어리석다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 괴롭지만 그 모든 과정을 겸허히 지나가게 되는 것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기 위해 가는 길 중에 일어나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상처처럼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영광스러운 길에 다양한 모습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함은 믿음의 주께서 앞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처럼 우리도 그 길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지혜와 용기와 능력과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